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큰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23절까지만 봉독하고 뒷부분은 읽어가면서 쭉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간 베드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간 베드로 제목입니다. 거기 주부의 대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절부터 16절까지는 이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다 하는 말씀이에요. 환상을 보았다. 베드로가 그 제6시에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시장하여서 먹을 준비를 하는 가운데 환상을 본 겁니다. 그 환상이 무슨 환상인가? 하늘에서부터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그릇 안을 보니 그 안에 이 땅에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또 기는 거 공중에 나는 그러한 짐승들이 그 그릇 안에 가득 차 있었고 그리고 그때 베드로에게 한 소리가 들린 겁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 그릇 안에 있는 그러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한 겁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거 내가 지금까지 결코 먹지 않았는데 지금 내가 이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하며 베드로가 대답한 겁니다. 이걸 보면 이 환상이지만 그 그릇 안에 이 여러 속된 짐승들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속된 짐승이다 하는 것은 그 구약 시대에 이 먹지 못할 짐승들, 그 레위기 11장에 보면 레위기 11장에 하나님께서 속된 짐승들, 먹지 못할 짐승들을 쭉 가르쳐 주셨습니다. 쪽발 갈라지지 않은 거, 되새김질하지 않는 거, 비늘이 없는 거, 또 지느러미가 없는 것들, 그러한 것들은 이 속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먹을 수 없는 그러한 또 짐승들이었어요. 그러니 지금 베드로가 본 환상 중에 그러한 짐승들이 이 그릇 안에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으라 하고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못 먹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 번이나 말씀하신 후에 그 그릇이 이제 하늘로 다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이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지금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겁니다. 이 베드로의 이 시대, 지금 이 사도행전이 기록된 이 당시는 아직 성경 66권이 다 완성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환상을 통해서 또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신 겁니다.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무슨 환상이나 꿈이나 또 여러 가지 신기한 표적이나 그런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러한 시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성경 66권이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베드로에게 환상으로서 이러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 금했던 이러한 짐승들인데,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셨고 구약 시대에 예표되어 있던 모든 것들의 실체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오늘날은 구약 시대와 같이 속된 짐승, 먹지 못할 짐승이 더 이상 있는 그러한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림자에 불과했던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러한 그림자가 있으면 실체가 있는 거잖아요. 실체가 없이 그림자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림자가 있다 하는 것은 아직 보지는 못했어도 그것에 대한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제사나 의식이나 그러한 모든 제도나 그러한 것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였던 겁니다. 그러니 그 실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날은 더 이상 구약 시대의 그러한 의식과 의문, 제도에 이 얽매이는 그러한 시대가 아닌 겁니다. 그 말씀이 골로새서 2장 17절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2장 17절. 골로새서 2장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것들 그 앞에 쭉 말씀 보면 이 구약 시대의 여러 가지 제사, 의문, 제도, 여러 가지 날, 절기를 지키는 거, 그 모든 것들을 말하는데 그러한 것들은 다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 몸, 실체는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은 그 실체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그림자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더 이상 아닌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아직 이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아직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번이나 말씀을 해 주셨던 겁니다. 여기 특별히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는 환상, 이 속된 것을 잡아먹으라 하셨는데 이것은 단순히 이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하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여주신 속된 짐승들은 그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이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마치 구약 시대에는 속된 것들을 먹지 못했던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복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일부 예외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 룻 같은 경우 모압 여자였잖아요. 모압 여자, 이방 여자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가운데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러한 사람들도 간혹 있기는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속된 것을 잡아먹으라 하시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 금했던 짐승들을 이제는 먹을 수 있다 하신 것처럼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가 되어서 이방인들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라. 그것을 베드로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역사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문을 이방인들에게도 활짝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에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이제는. 그러니 우리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전에도 한번 증거했지만 특별히 우리가 전도할 때 내 생각으로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보니 저 사람은 생긴 것도 험악하고 표정도 별로 좋지 않고 어차피 전도해도 예수님 안 믿게 생겼다.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할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니 우리도 우리의 판단과 생각으로 차별해서 전도해서도 안 되는 거고 또 교회 안에서도 서로 차별해서도 안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우리도 모두를 이제는 다 같게 여기며 동등하게 대우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아직 깨닫지를 못해요. 아직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여기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왔다 하는 말씀이 여기 17절에서부터 23절인데 특별히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여기 유숙하느냐 하며 물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가 이게 도대체 뭔가 하면서 의아해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그랬어요. 마침 딱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딱 그 시간에 도착하게끔 그래서 사람이 볼 때에는 우연인 것 같지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우연히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확한 시간에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딱 찾아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앞에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그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고넬료도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에 와서 고넬료에게 말을 해주었던 거예요. 그때 고넬료가 사람들을 베드로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들을 보냈다 그랬는데 여기 잘 보면 그 고넬료가 기도하고 나서 사람들을 요바로 보낸 시각이 그 9시 한 9시쯤 되는 겁니다. 그 앞에 우리가 3절에서 보았잖아요. 3절에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았다. 그러니 이 고넬료가 9시쯤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기도 중에 환상을 본 직후에 사람들을 요바로 보낸 겁니다. 그리고 요바로 보낸 그 사람들이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언제 도착했는가? 그 다음 날 베드로가 6시쯤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9절에 보면 9절에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그러니 베드로가 지금 그 다음 날 제 6시에 요바에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9시 그랬는데 9시는 그 오후 3시를 말해요. 오후 3시. 그리고 베드로가 기도하던 제 6시는 그 낮 12시 정오를 말하는 겁니다. 가이사랴에서부터 요바까지의 거리가 얼추 한 50km가 돼요. 50km. 그러니 사람이 걸어서 간다라고 한다면 이 한 10시간 또는 11시간, 12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 오후 3시에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이 밤이 되기 전까지 걸어가고 그리고 밤에는
쉬면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남은 거리를 걸어오면 딱 도착하는 시간이 낮 12시인 겁니다. 낮 12시 그 시간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것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사람이 볼 때에는 베드로가 의아해하고 있는 그때 우연히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의아해하더니 마침 딱 그때 정확하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오게 하신 겁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앞서가시는 겁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앞서가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디에 장막을 쳐야 되는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저기로 가라, 이리로 와라 하고 인도하실 때에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그랬죠. 신명기 1장 33절 읽어주십시오. 신명기 1장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신다. 우리보다 항상 먼저 앞서서 하나님께서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장막을 쳐야 되는가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장막 칠 곳을 다 찾아 놓으시고 그리고 그 길로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우리가 갈 길을 지시하신다 그랬어요. 지시하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저 알아서 가라, 저기로 가라 하고 말로만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서 가시면서 어디에 장막을 쳐야 되는가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라 하고 지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 제목도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간 베드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앞에 뭐가 있는지를 다 아시고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신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가는 거,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쓰는 겁니다. 믿음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되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뭘 믿는가?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가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이 길 나보다 먼저 가셨다. 먼저 가셔서 나에게 필요한 곳 하나님이 다 찾아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도 이 지붕에 올라가서 낮에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보다 앞서 가신 겁니다. 앞서 가셨기 때문에 그 전날 고넬료의 사람들이 출발하게 먼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 일을 다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딱 하나님의 때가 되니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일 만나도 앞서 가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그게 믿음을 쓰는 거다. 믿음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19절부터 보면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그러니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것은 의심하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 이 의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 그게 바로 의심인 겁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일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의심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의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의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못 받아요. 의심하는 자는 바다에 흔들리는 물결과 같으니 좋은 거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 야고보서 1장 이랬는데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읽어주십시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오직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러니 의심을 조금 하면 바다 물결이 조금 흔들리는 거고, 의심을 많이 하면 바다 물결이 많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어야, 잠잠히 가만히 서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데,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하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온전히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누가 그러한 자인가? 의심하는 자. 의심하는 자가 바다 물결에 요동하는, 바람에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그랬으니 이 말씀처럼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특별히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는가?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가신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가셨다.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가셨으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거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내가 걸어가는 이 앞길에 있는 그러한 장애와 그러한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다 피할 곳을 마련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갈 때 앞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저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 내일 무슨 일이 생길런지, 이 일이 어떤 결과로 나에게 돌아올런지 알 수가 없으니 걱정이 되고 두려운 거예요. 앞일을 다 알고 있다. 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결과가 어떻게 나에게 돌아오겠다 하는 거 다 안다면 우리가 뭐 걱정할 거 없고 두려워할 거 없는 겁니다. 하지만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앞서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 그 믿음을 가지고,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의심하지 말고 잘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가신다는 그 믿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시를 잘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러한 때가 반드시 오는 겁니다. 베드로도 지금 이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모르지만 의심하지 말고 가라 하셨으니 그대로 믿고 가면 이 환상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이제 즉시 순종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에게 갑니다. 특별히 그 23절 끝에 보면, 23절 끝에 베드로가 혼자만 간 것이 아니에요.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그랬습니다. 함께 가니라. 이 형제들이 몇 명인가 하면 6명입니다. 6명. 뒤에 11장 12절에 나와 있지요. 11장 12절에 이 베드로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할 때 하는 말인데, 11장 12절에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12절에 11장 12절에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6명이 지금 베드로와 함께 가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일을 할 때에는 혼자서 하는 것보다 몇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 유익이 될 때가 많아요. 좀 논란이 될 만한 그러한 일들 할 때에도 혼자 가서 그 일을 하게 되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증언을 해줄 만한 사람이 없는 것이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서로가 서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바로 하지 못할 때는 붙잡아 줄 수 있는 거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일, 또 무슨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할 때에는 혼자 가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가서 함께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나중을 생각하면 더 지혜로운 일이 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도 이제 뒤에 가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논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도 아직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게 하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도 여전히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때에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와 함께 간 6 형제가 이제 뒤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행한 일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베드로를 통하여 하셨다 하는 것을 또한 증언하는 그러한 역할을 베드로와 함께 간 사람들이 또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이제 그 요빠에서 가이사랴로 갑니다. 그 말씀이 여기 24절에서 이제 끝절 3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를 만납니다. 특별히 여기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 이 고넬료가 잘한 일인데, 고넬료가 잘한 일인데 여기 24절 말씀이 참 귀한 모습입니다. 24절 읽어봐 주시죠.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가보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고 있었다. 이 고넬료가 뭘 기다리고 있는가? 베드로가 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실상은 고넬료 입장에서는 베드로가 올지 안 올지 알 수 없는 겁니다. 몰라요. 어제 기도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요바로 가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을 것이다. 그를 청하라 하는 그 말씀 하나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사람들을 요바로 보냈던 것뿐입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고넬료는 알 수가 없어요. 오늘날 같이 무슨 핸드폰이 있어서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요바에 도착했습니다. 베드로 만났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지금 가이사랴로 돌아갑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몰라요. 그러니 고넬료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요바에 잘 도착을 했는지도 모르고 요바에 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라는 사람이 실제로 있는지도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고 또 베드로에게 함께 가이사랴로 갑시다라고 청했을 때 베드로가 순순히 따라올런지 안 올런지 그것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고넬료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올 줄로 믿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고넬료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바에 가면 베드로가 있을 것이니 그를 청하라 하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베드로가 올 것을 믿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고넬료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심지어 베드로가 함께 온다라고 해도 오늘 올런지 내일 올런지 일주일 후에 올런지 그것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될 것을 믿고 이 고넬료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혼자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올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친척과 친구들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에 베드로가 안 온다라고 하면 이 고넬료는 큰 낭패를 겪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거고 친척과 친구들에게 무슨 욕을 먹을런지 우리가 한가해서 여기 와서 기다리고 있는 줄 아느냐 뭐 욕먹고 비난당하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고넬료가 베드로가 온다는 확신을 갖지 못했다면 친척들이나 친구들 모을 수 없어요. 함께 기다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함께 지금 고넬료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이 고넬료의 귀한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베드로 청하라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그대로 될 것,
자기 눈에 보이는 거 하나도 없지만 자기 귀에 들리는 소식 하나도 없는 겁니다. 베드로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이곳에 있습니다 하는 소식 단 하나도 귀로 들은 거 없어요. 보이는 거 없고 들리는 거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될 것을 확신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고넬료 참 이 귀한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또 25절에 보면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그 앞에 엎드려 절했다. 이 고넬료의 겸손한 모습입니다. 겸손한 모습이에요. 베드로 한낱 어부에 불과했던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고넬료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러니 참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러한 고넬료인데 그러한 고넬료가 보잘것없는 베드로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지금 절하고 있는 겁니다. 고넬료가 어떻게 이렇게 겸손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를 알았기 때문인 겁니다. 이게 참된 겸손의 모습인 거예요. 그저 사람들 앞에서 낮아져야 되겠다 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인 그러한 내 모습을 참으로 발견했을 때에 겸손한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참으로 사도들 가운데 내가 작은 자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더 발견하고 나니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내가 더 작은 자다,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더 발견하고 나니 내가 죄인 가운데 괴수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점점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겁니다. 세리와 같이 하늘을 향하여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며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과 같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발견했을 때 참으로 그 앞에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고넬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항상 기쁘게 하는 그러한 자,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온 베드로 앞에서 겸손히 또한 낮아지게 된 겁니다. 이것은 고넬료뿐 아니라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2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그러니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절할 때 이 베드로가 얼마든지 그 높임을 받으려고 하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도 높임을 받지 않았어요. 일어나라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 하면서 베드로 또한 이 겸손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넬료가 잘한 일은 27절에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 고넬료가 혼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가까운 친구들, 친척들 다 모아서 함께 이 복음을 들으려고 지금 사람들을 모았다는 겁니다. 고넬료가 왜 이랬는가? 복음을 그만큼 귀하게 여긴 겁니다. 복음을 귀하게 여기니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그 귀한 복음을 어떻게 하든 함께 들을 수 있도록 그 복음을 함께 나눠주려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모은 거예요. 고넬료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친구들, 그러한 친척들, 가족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뭘 나눠주겠는가? 가장 귀한 걸 나눠주는 것인데 그 가장 귀한 게 뭔가? 그게 복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복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니, 그러니 그것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고넬료는 알고 자기가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나눠주기 위해 사람들을 다 지금 한자리에 모은 겁니다. 그러니 참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소중한 자들에게 뭘 나눠줘야 되는가, 무엇을 나누어 주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 고넬료는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고넬료의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았지만 오늘도 그 고넬료의 참 좋은 모습이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어요. 보이는 게 없고 들리는 게 없지만 믿음을 쓰는 자, 믿음을 쓰는 자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여 참으로 겸손한 자,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 복음을 듣게 하려고 복음을 나눠주기 위해서 또한 힘쓰고 있는 그러한 고넬료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28절에서 33절은 베드로가 또 고넬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시를 따른다 하는 것이 여기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말해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지금 고넬료에게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시려고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는지 지금은 내가 모르지만 알 수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왔다. 근데 특별히 베드로가 말하는 거 중요한 것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여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안다. 그러니 당시에는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이 복음이 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파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은 그 율법에 어긋나는 잘못된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지금 베드로도 내가 유대인인데 이방인인 너와 교제하는 거 위법이다. 하지만 위법인 줄 알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의 법보다 율법보다 하나님의 지시를 쫓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큰 일이기 때문에 내가 위법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이곳에 왔다 하는 것을 베드로는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고넬료도 마찬가지예요. 30절부터 끝절 쭉 보면 고넬료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제9시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날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 고넬료도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베드로를 청했다. 그것을 베드로에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도 고넬료도 하나님께서 뭘 주시려고 뭘 이루시려고 서로 만나게 하시는지 몰라요. 아직은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도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고넬료에게 온 거고 고넬료도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베드로를 청한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의 일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나아갔을 때 서로가 만나게 된 거고 그리고 서로가 만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순적한 가운데 또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가는 것이 형통케 되는 길인 거예요. 그 앞일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주실런지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셨다 그랬으니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지시를 잘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도 순적하게 되는 길이고 형통케 되는 길인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증거한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지시를 잘 따라가도록 우리를 매 순간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지시를 잘 따라가기 싫어하는 그러한 연약한 우리를 또한 그때그때마다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지시를 잘 따라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게끔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이 뒤에 34절부터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이 고넬료는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방 사람인 고넬료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동안은 담으로 막혀 있었지만 이제는 이 고넬료를 시점으로 해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지게 된 겁니다. 그 담이 어떻게 허물어지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거기 한 군데만 읽어보고 마치죠. 에베소서 2장 13절. 에베소서 2장 13절.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 이 13절뿐만이 아니라 이 전후 뒤에 말씀도 쭉 보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민족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사는 지역이 다르고 그러한 사람들이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지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으로서만 서로 담이 쌓여져 있던 자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 오늘날 참 정치적으로 많이 혼란스럽고 이 사람은 이게 맞다 하고 저 사람은 저게 맞다 하고 서로가 담을 쌓고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 또 세계적으로 볼 때에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나고 우크라이나 전쟁 여전히 끝나지 않고 여기저기서 테러 전쟁 일어나는 이러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때에 서로의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만이 서로가 가까워지게 만들고 서로의 막힌 것이 다 허물어지게 만들어주는 오직 유일한 길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을 때에 참으로 먼저는 베드로처럼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힘써 우리 자신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시하시는 대로 우리는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잘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온전한 변화의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인 줄을 알 때에 우리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베드로와 같이 그곳에 가서 또한 힘써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우리도 잘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간 베드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눈에 보이는 거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를 잘 따라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져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각자 기도하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갔고 고넬료도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베드로를 청하였을 때 서로가 만나 또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모든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졌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비록 지금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희가 걸어가는 길보다 앞서서 먼저 이 길을 걸어가셨고 장막칠 곳을 예비해 두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희들을 친히 인도하시는 줄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지시를 잘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때에 저희를 통하여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